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잡은 것이 10만하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목자에 있냐고 하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부의 아들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늘 바다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맘때면 저희 고향에는 갈치가 참 많이 잡힙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7, 8월 달이 되면 갈치를 잡는 사람들은 밤낮이 바뀌게 됩니다. 고기를 낮에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칠흑 같은 어두움에 환한 불빛을 밝히고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배 위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바다에 들이우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저녁을 드시고 배를 타고 먼 바다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시고 그 다음날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어렸을 때 자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그날 갈치 어획량을 말해줍니다.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세워 피곤하지만 얼굴에 웃음이 있고 발걸음이 가볍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갈치를 많이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네, 많이 잡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걸음이 무겁고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 있으면 그날은 갈치를 많이 잡지 못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가 이 사람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기로는 이 사람의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축 처진 어깨, 피곤함이 묻어있는 얼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많은 고기는커녕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힘없이 빈 그물을 짚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남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살아보려고 밤새도록 성실함으로 그물을 내려보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빈 배와 빈 그물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수고롭게 성실함으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 속에서 성실함으로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빈 배와 빈 그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물을 내미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빈 그물과 빈 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아픔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고롭게 빈 그물을 내렸지만 혹시나 빈 그물과 빈 배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게네사렛 호숫가에 띄어진 베드로의 빈 배 위에 누가 오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 그 빈 배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과 베드로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빈배는 축복으로 잠기게 되었고, 나아가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빈배와 빈 그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비어있는 그 인생의 배 위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인생의 배 위에서 평생 잊지 못할 운명의 만남을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신 또한 믿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주님의 축복으로 잠기게 될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베드로처럼 축복으로 잠기는 인생,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축복으로 잠기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본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해야 합니다. 빈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그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 어깨가 처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상황을, 저는 한 주간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라고 고민했는데,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에 아동과 아이들 단체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부장권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사진 몇 장을 올리셨어요. 우리 아동과 아이들에게 단체 티, 반팔 단체 티를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의 색상을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하얀색, 또 하얀색에 이 어깨에는 노란색이 있고, 또 하얀색에 녹색, 초록색이 이렇게 있고, 한 4가지 정도가 이렇게 단체 카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장 권사님께서 무슨 색이 좋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었습니다. 하얀색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얀색에 이렇게 초록색이 곁들여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참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게 오가다가 우리 부장 권사님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얀색에 초록색이 있는 옷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제는 아이들의 사이즈를 물어왔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사이즈를 이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하니까 누구는 150, 130 이렇게 치수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치수를 올리고 있는데,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동부의 청일정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단체 카톡방에 갑자기 이런 글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저는 4번째 흰색이요. 네. 별로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미 색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색상은 바탕 흰색에 초록색이 어깨에 들어가 있는 색상으로 마무리를 짓고 사이즈를 이제 올려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늦었습니다. 저는 4번째 흰색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장목사님이 이미 색상은 다 정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밑에 바로 밑에 우리 남자 집사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멋지게 한마디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뒷북. 뒷북 치셨다는 거죠. 네.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이야말로 베드로 앞에서 예수님이 뒷북을 단단히 치시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은요 뒷북을 단단히 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미 고기 잡는 상황 the end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밤에 고기가 잡히는 곳이지 해가 뜨는 그 새벽녘 아침녘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기는 깊은 데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플랑크톤이 그 얕은 물가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예수님은 상황과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지금 예수님이 뒷북을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물을 다 씻고 말리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짜증이 그냥 확 이 더운 여름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릴 때 차라리 주님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 내리라 하시지 왜 상황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할렐루야.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축복으로 잠기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뒷북 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떨 때 쉽던가요? 상대방의 말에 내가 설득되어질 때,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 속에 아 그래요 맞아요 라고 이해되어질 때, 내 자신이 설득되어질 때 여러분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전혀 현실감이 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설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의 걸음은 한 발짝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왜 위대하고 왜 대단하냐?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많은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바다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당당하셨고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신 분이었습니다. 어디 위에서만큼은요? 바다 위에서만큼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아버지는요, 제가 알지 못하는 바다의 깊이 수심을 읽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차이 속에서 물의 흐름을 아세요. 어느 곳에 가야 고기가 많이 있는지 고기가 있는 포인트도 정확하게 짚어내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낚시를 내릴 때 그 낚시 바늘을 땅에 대야 할지 아니면 바다 밑에서 1m 정도 떼야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저에게 친절히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서만큼은 당당하시고 바다에서만큼은 자신감이 넘치신 분이 바로 아버지셨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2000년 전 이 게네사렛 호숫가 위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저희 아버지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고 어디를 가면 고기를 잡고 어디를 가면 고기가 몰려있고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수십 년 동안 경험되어지는 이 지식,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지식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잡았던 그 고기들, 축적된 지식으로 잡았던 그 물고기들, 그 지식들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고 그 지식으로 우리 삼남매를 키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경험들, 지식들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이걸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경험들과 그 경험으로 축적된 지식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기대서 그물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발짝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해되어지고 차라리 설득되어지면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전혀 설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이해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말씀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틀렸다가 아니라 내 쪽에서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맞다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한 발짝도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상황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12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의 보고처럼 우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러분, 누가 더 정확한 상황 판단을 했습니까? 10명이 더 정확하게 상황 판단한 겁니다. 그 10명은 정확하게 본 겁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못 갔다. 메뚜기 같다라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정확한 상황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상황 판단이
한 발자국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을요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고집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고집은 너무나도 닮아 있는데 하지만 너무나도 틀린 것이 바로 믿음과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이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편견이 바로 고집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맞잖아요, 이것이 맞습니다라는, 그래서 나를, 우리 가정을 먹여 살려왔던 그 정확한 상황 판단과 지식들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경험에 기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에 경험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축복에 잠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확한 상황 판단을 다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의 그 빈배는 가득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시선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의 시선은 그 배 위에 가득 차여져 있는 물고기에 그의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쁨보다 오히려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요? 왜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베드로의 모습에 큰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까?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 아닌 누구로 보였기 때문입니까? 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아닌 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왔던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그의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겁니다. 선생이 아닌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니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서니 자신의 모습이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정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시작은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출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출발은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빈배로 가득 채워지고 축복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배를 가득 채우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빈배를 가득 채우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니 내 인생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가득 채워지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가에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축복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끊임없이 축복에만 머물러 있고 그 축복으로 내가 신앙이다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판단을 내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걸음은 그 축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로 보였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로 보였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보이셨고 그분 앞에 내가 서니 내가 죄인으로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배가, 베드로의 그물이 처음부터 비워져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멋진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그물을 내린 그 베드로의 그물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로 하나님이 두시지는 않았을까요? 이러한 멋진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축복으로 잠겨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선생님으로 보이고 하나의 뭔가를 가르치는 그러한 도를 가르치는 스스로 보인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출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야 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이 죄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 배는, 빈 그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절망과 좌절이 아닌 축복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빈 배와 빈 그물은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절망과 좌절 그 자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빈 배와 빈 그물은 기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멋진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펼쳐진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혹시나 빈 배와 빈 그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빈 배 위에 오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잠기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진정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이고 나는 그분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축적된 이 지식, 그것으로 내가 먹고 우리 가정이 먹고 그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경험과 너의 지식, 그 모든 것 말씀 앞에 내려놔라. 말씀 앞에 내려놔라. 그것이 제자의 첫걸음이고 축복으로 잠기는 인생의 첫걸음이다. 혹시나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저에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축복으로 잠기는 그 인생, 그것에만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내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혀 상황과 형편에 맞지 않는 주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이해되어지지도 않고 설득되어지지도 않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제가 금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테랑하게 하던 그 어부가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 그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 모든 삶이 이루어졌던 그 모든 것들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자리에서도 아버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설득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인생 또한 축복으로 잠기는 인생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으로 잠기는 그 배에 우리 시선을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이루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존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걸음으로 우리 걸음이 바뀌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걸음이 이제는 아버님의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베테랑 어부인 베드로가 초라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틀리지 않는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빈 배가 많은 물고기로 채워졌고 잠기게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틀렸다가 아니라 내 쪽에서는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잖아요. 이렇게 해왔잖아요. 상황 판단이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결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온전히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인생 또한 잠기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기는 그 축복의 역사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확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빈 배요 빈 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운명적인 만남을 지금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